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유교 문화 중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아들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수많은 여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도 우리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벽이 있는 것, 이렇게 7가지를 정해놓고 이것에 따라서 여인들을 핍박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존여비의 가부장제도 안에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취해졌던, 당시로 여성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7가지로 말한 것이지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로 아내를 내쫓았을까? 과거 사회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풍습들은 다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신칠거지약, 새로운 칠거지약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내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남편의 잘못이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명절 때 용돈을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에게 더 많이 주는 것. 두 번째, 금쪽 같은 딸을 낳았는데도 아들 타령하는 것. 세 번째, 아내가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데도 외면하는 것. 네 번째,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하는 것. 또 의처증이 있는 것. 6번째가 중요하죠. 밥을 차려주는데 반찬 타령하면 내쫓기게 된답니다. 아내의 지갑에서 비상금 가져가고 시침이 떼는 것. 실거지약에 비교해서 이제 오늘날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적용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남편들이 잘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칠거지약,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악들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칠거지약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땅의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없애야 하는가?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같은 수많은 육체의 일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과 악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구들이 솟구쳐 오르게 될 때, 아직도 내 삶이 육체의 일에 끌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죽이고 제거하고 거룩한 것들로 대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을 마치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로운 옷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를 갈 때
아주 편하게 추리닝 바람이라고 아주 편하게 옷을 입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아주 차려입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이든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도 모두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하여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농사로는 수입이 좀 부족하니까 소도 키우시고 돼지도 키우시면서 그렇게 수입원을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꿩을 키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꿩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꿩 몇 마리를 분양받아서 집 마당에 크게 우리를 지어놓고는 꿩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꿩들이 서로 교미를 해서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된 부화기에다가 넣고 이제 그 알들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쳐서 번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그 네모난 부화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 부화기에서 알들이 깨어나서 새끼가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매일마다 그 부화기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미가 알을 품는 것처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조명을 맞추어 주고 21일이 지나면 아주 정확하게 이 새끼가 알에서 깨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그 21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마다 그 부화기 뚜껑을 열어서 얼만큼 부화가 되었을까 알을 꺼내어서 만져보고 이 알에서 눈이 생겼을까 날개가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그 알들을 너무 많이 만져서 그 알들이 그만 상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이 골아버린다고 하죠. 그 알이 골아버려서 부화를 못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이게 얼만큼이나 부화가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알들을 깨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21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그 하나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이 오래 참음의 대가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안나라는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이런 기다림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500여 성도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도의 숫자는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씩 실망하여서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열흘째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결국 120명의 성도가 남아서 불같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오래 참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오래 참는 훈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거치면서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맺어갈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이 맺어갔던 그 오래 참음의 열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지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100년이 지난 지금에 보아도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드렸던 기도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넓고 큰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나 친절이라고 하는 말 모두 사람을 향한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자비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자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세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덮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어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 자비의 싹을 틔워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가정 사역자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같은 이름의 학생이 2명의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주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였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조니의 학교 생활을 막 칭찬하면서 저희 반에 조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니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격려를 받고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큰 기대가 됩니다. 이런 조니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만 이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이 말썽꾸러기 아이를 칭찬하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날 말썽꾸러기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앞으로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으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수로 한 그 칭찬 한마디가 말썽꾸러기인 조니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실수로 한 격려와 지지가 이토록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자비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신명기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이삭줍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가을에 추수를 하다가 그만 한 단을 떨어뜨렸거나 한 단을 놓고 왔거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것을 조금 밭에 남겨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보면 예전에 나무에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감나무를 수확할 때 하나도 없이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1개, 2개 조금씩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여유와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 내 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우리말의 양선이라는 말은 한자로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를 착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양선이라는 말을 착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착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을 마음씨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착한 사람은 바보처럼 취급이 됩니다. 착하기만 하면 손해를 본다. 착하기만 해서는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모두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 착함의 열매는 바른 것으로, 올곧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불의에 굴하지 않고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이지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바보 이반이라는 우화를 소개합니다. 이반을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먹는 것으로 족하면서 다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반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는 자기에 맡겨진 농사를 짓는 일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반을 보다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보들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라가 더 평안해집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라지자 나라는 더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귀도 사탄도 이 바보 이반을 유혹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도망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우린 너무나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바보 이반의 모습을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어제까지 이제 16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참 많은 우리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도전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일 동안 우리 참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참 인상 깊은 분이 지난 5일차에 간증을 하셨던 우리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이셨던 우리 임정택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커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리스타를 찾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또 포스코 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사의 지원을 받아내고 동료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음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젊은 청년이지만 그 열정과 헌신이 너무도 놀랍다, 너무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저 정도의 실력이면, 저 정도의 열정이면 자기 혼자 커피집을 차려도 대박 성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년이 넘도록 자기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이 장애인들이 이 땅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착한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청년의 열정과 헌신을 바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착한 사람들은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착한 사람의 대표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주께서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썽을 부려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내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고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의견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썽꾸러기였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갈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결국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하게 되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결국 첫 번째 복음서였던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아주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나바처럼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좀 품어주면서 그렇게 격려하며 배려하며 세워가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바나바는 어머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로 풍성히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를 우리가 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